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너무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참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쉽지 않았던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감기 들리지 않도록 우리 식구님들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따뜻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또 부드럽게 풀려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식구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온기를 우리가 함께 또 누리면서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갈급한 영혼들에게 빛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배에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불의와 타협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어려운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르신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와 학교와 청년의 이혼부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사상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부르셔서 교회 화평과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비정관 건축 및 후임 담임 청빙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여정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은퇴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자와 직분자들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 중인 비전관이 은혜 가운데 잘 만물이 되게 하시고 비전관을 통하여 제2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언어가 다르고 생활 풍속이 다른 나라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유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공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말씀 중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1월 성경 암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5장 37절로 38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 37절로 3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다 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우리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대한 벽 앞에 선 우리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이 수많은 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들이라고 함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그리고 반복되는 그러한 실패들과 그 좌절들 앞에서 내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그러한 거대한 벽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이 모든 벽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마주하는 이 벽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또 변화를 도모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 벽을 뛰어넘게 되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이 수많은 그 길과 시간 가운데에서 마주하는 이 벽들의 존재들은 이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보다는 주로 이 부정적인 기능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시간에서 마주치는 이 거대한 벽은 우리의 자신들을 이 성장하게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도태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함께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가 서로 이 진을 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 난공불락의 그 성과 같은 이 아주 거대한 이 벽과 같은 그러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없는 이 진퇴양난의 그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벽을 마주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이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숨만 죽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골리앗은 신랄하게 이 이스라엘의 군대, 바로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후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숨어 있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한 주인공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이 거대한 벽과 같은 그러한 골리앗을 향해서 다가가서 함께 싸우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이 마주치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모범적 자세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당시에는 이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범적 자세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보이는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건강한 인격체와 영적 성숙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사울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가 서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를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며 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잡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베틀새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에 행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바로 이 블레셋의 장군은 바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아주 거대한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오늘날의 이 골리앗의 이 특징을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게 되면 그의 키는 무려 2m 70cm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 시구님들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키 큰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물론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키가 큰 존재들이라서 참 제가 인사를 할 때에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이 등장하고 있는 이 골리앗 키가 2m 70cm.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매형이 키가 한 1m 90이 넘는데 제가 인사를 할 때 그때 어떻게 인사한댔습니까? 고개를 들고 이렇게 인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야 2m 70cm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키를 가졌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몸에 메고 있는 이 갑옷의 무게는 무려 5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였던 창날은 무려 6.9kg, 거진 한 7kg 정도 되는 그러한 창날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장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리앗은 아주 크고 아주 무시무시한 체격과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골리앗의 거대한 신체적인 우월함보다 그런 자가 나와서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아주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욕 속에서도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은 이 사울 왕을 따라서 이 전선에 나가 있었던 그 형들에게 주기 위한 그 음식을 들고 이 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은 이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마주치게 됩니다. 다윗이 도착했을 무렵에 여전히 아무도 이 골리앗의 그 행포를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과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그 딸을 줄 것이며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세금까지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 도착했던 다윗은 남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다가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완강하고 굳건했던 이 다윗의 그 의지로 인해서 사울 왕은 이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노트와 그리고 갑옷을 입히고 이 다윗에게 자신의 그러한 칼을 내어 주었지만 어린 다윗에게는 이 걸리적거릴 뿐이었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그저 벗어버리고 한 손에는 막대기와 그리고 그 가운데에 돌 5개 물매를 가지고 그리고 이 골리앗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 그리고 이 골리앗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본문 말씀 42절에서 말하기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읽으면 아주 좋은 말로 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좋은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 다윗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얼굴에 그 붉은 홍조기가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 한 아이가 용모가 아름다웠다. 어떤 뭔가 용사처럼 뭔가 얼굴이 각지고 뭔가 용맹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냥 그 어린아이처럼 그 다윗을 묘사하면서 그를 향해 비아냥거리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아주 심한 그러한 말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본문 말씀 45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약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며 그는 당당히 걸어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이 대치되고 있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이 구도를 볼 때에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함은 그의 키와 무기 그리고 이 지난 시간 동안 이 그 민족에 속하여서 이방 민족들과 쌓아왔던 그 전투의 경력들은 아주 말할 것 없이 다윗보다 아주 우월한 이 객관적인 지표이자 우월함의 그 표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기껏 준비해준 이 사울 왕의 투구와 이 갑옷과 칼은 너무 커서 자신의 몸에 맞지도 않았고 해봐야 어떻습니까? 한 손에는 막대기와 이 물맷돌 5개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이 붉은 홍조기가 있는 앳된 그런 아이, 용맹스럽게 보이기보다는 아름다웠다고 할 지경이니 사실 다윗과 이 골리앗은 이 싸움하려고 해도 이 싸움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보이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 건강한 인격체와 영적인 그 성숙을 우리는 도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참 그렇습니다. 겉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이는 조건들이 매우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우리는 자주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된 병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겉모습을 중시 여기는 이러한 행위는 이 세상 사람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자신의 그 존재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대화하는 그 가운데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드러냄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식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보이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건강한 인격체 그리고 영적인 이 성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같이 드러나는 이 외적인 겉모습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였지만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런지 분별함과 그러한 영적인 총명함을 지니고 있는 내면의 건강한 인격과 영적인 그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이는 겉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내면의 인격체와 영적 성숙함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에 어린 다윗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외면의 이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안에 내면의 건강한 인격체와 영적인 성숙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서 특히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 내면의 건강한 인격체와 영적인 이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 다윗과 같이 내면의 이러한 이 성숙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겉모습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 바로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는 무던히도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중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혹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이 골리앗과 같이 세상에 드러내는 이 화려한 겉모습이 중요해 보여서 우리와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과 같은 그러한 가치들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내적인 건강한 이 인격과 영적인 성숙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이 골리앗과 같이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를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걸어갔던 이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이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이 신앙적 고백을 나타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보이는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내면의 건강한 인격체와 영적인 그 성숙을 날마다 도모하며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4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어서 이제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다윗의 그 용맹스러운 고백.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아주 진취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과 달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또 이 사실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 사울 왕은 과연 그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지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용맹스럽게 이 골리앗을 향해 뛰어가는 다윗을 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 다윗이라는 친구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저 무고한 생명이 또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우려와 달리 다윗은 이러한 생각을 염두하지 않은 채 강하고 담대하게 진취적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서 주춤거리는 것 없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조건 쓰러뜨릴 수 있었던 확실한 무기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뛰어갔는지 생각해 보게 되지만 사실상 그에게는 어떠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린 다윗은 이 사울의 투구와 갑옷 그리고 그 사울이 주었던 이 칼이 너무 커서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이 우스꽝스럽기에 그지 없었고 그래서 그저 다윗이 챙긴 것이라고는 그저 막대기와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 챙겼던 이 물매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주 막강한 파괴력을 또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고대의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매 가운데에 그곳에 장착하는 이 물맷돌은 약 한 무게가 한 10g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물맷돌을 물매에 장착해서 이렇게 날리게 되면 시속 한 100km에서 한 150km 정도 되는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서 강한 충격을 주는 무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런 기록들도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미 자신이 용사와 같이 이 아버지의 그 양을 지키는 그 가운데에 사자나 이 곰으로부터 그 어린 양들을 지키면서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갔을 때에 따라가서 이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또 건져냈다라고 한 것과 같이 다윗에게는 그러한 용맹함과 또 이 대장부와 같은 그러한 기계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어떤 이 물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용맹스럽게 그 어린 양의 새끼를 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고백을 나타냅니다. 바로 본문 말씀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아멘. 다윗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은 자신에게 어떤 능력과 힘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고백을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이 개역개정의 이 성경,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강조의 형태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건강함, 바로 내면의 영적인 성숙을 지니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이 자주 쓰던 그 물매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가 어린 양의 새끼를 구해냈던 그러한 경험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를 나타내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엔 다윗은 힘차게 달려가면서 이 골리앗을 향해 그 물맷돌을 날릴 때에 이 골리앗의 그 이마에 밖에서 그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게 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도 역시 이 골리앗의 그 이마에 이 물맷돌을 적중시키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에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부터 이 세밀한 것과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셨고 끝내 그 사람의 두상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이마라고 하는데 그 골리앗의 그 이마에 문맷돌을 단번에 맞춰서 쓰러뜨리게 한 것은 다윗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 세상 가치관의 그 충돌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필연적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세상적 가치는 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가운데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또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이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는 항상 평온할 수 없고 항상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거리가 먼 이야기와 같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인가 평온하고 또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 세상적 가치관에 대해서 삶의 결단과 이 희생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세상에서 평온합니다, 안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혹시나 이 세상적 가치관에 타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잠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맹스럽게 싸우고 있는 이 다윗에게 많은 초점들을 맞추고 있지만 그 변두리에 있었던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벽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패배 의식과 무기력함에 젖어 있었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이 세상의 벽들로 인해서 이 패배 의식과 그리고 이 무기력함에 젖은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청년 가운데에 한 지체가 생각납니다. 취업 가운데에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이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자 그는 취업을 포기했다라고 말했던 한 청년이 기억납니다. 그 청년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한 1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 동안 취업을 준비했지만 마지막 최종 후보에 올라서 이제 면담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마지막에 이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걸리게 되자 그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진정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벽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일 성수가 어렵게 된다고 하자 그 직장의 취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때만큼은 그는 주저앉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기준과 벽은 높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이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벽 앞에서 이 깊은 내적인 고민과 갈등 그리고 이 슬픔과 좌절 속에서 삶의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그 세상의 벽이 견고하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세상의 벽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 물매를 잘 던지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그가 예전에 짐승들로부터 어린 양을 구해냈던 그러한 경험 때문입니까?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벽 앞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거대하고 큰 골리앗은 이 하나님을 믿으며 달려갔던 그 다윗에게 물맷돌 한 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창날의 무게가 6kg가 넘는 7kg에 가까운 그러한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골리앗은
10g 정도, 15g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물맷돌의 작은 돌멩이 하나로 그 이마에 박혀서 그는 단번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 경험치가 이 세상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그 벽들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바르기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의 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 수많은 벽들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으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세상의 벽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수많은 그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벽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도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도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서 먼저 들었던 그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내면의 건강한 인격체의 성숙과 영적인 그 성숙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마주치는 그러한 그 수많은 벽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벽들의 난관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이 겉모습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면의 그 건강한 인격체를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인 그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마주치는 수많은 그 벽들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에 막고 있는 그 수많은 벽들을 뛰어넘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다음 세대와 비전강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내일부터 우리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소일의 문답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오고 가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1월 30일 금요일부터 2월 1일까지 또 주일까지 중등부 자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정한 건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볼 때마다 건축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있는 우리 건축위원들과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온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주시고 이 비정강 건축이 진행될 때마다 더욱더 그 하나님의 큰 그런 비전과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음 세대와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고등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워도 소일의 문답 캠프에서 또 우리 외부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곳에 임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거기서 상주하는 교사와 오고 가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라게 하시는 그러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1월 30일 금요일부터 2월 1일 주일까지 우리 중등부 자체 수련회가 또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그 모든 속될 가운데에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 임하는 우리 중등부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들 순조롭게 주님 진행되게 하시고 그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막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건축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성교회 담임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주영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목회 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러한 목회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청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행정적인 과정과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목회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목회 일정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목회 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일정들과 이 사역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 새롭게 또 청빙되고 있는 청빙의 가정 가운데에 있는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하늘의 영의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남아있는 모든 행정적인 과정과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이 시간 함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과 응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